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용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용어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교회에 관련된 묘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또 다른 하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과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교회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인데, 이게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혹은 성자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교회의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을 묵상하게 된다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살펴볼 텐데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의 거룩한 자녀들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자녀들이 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혹은 나이와 상관없이 남성들을 지칭할 때 형제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성들을 지칭할 때 자매님이라고 이야기를 부르고, 그렇게 호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호칭으로 서로를 부르게 되면 굉장히 좀 어색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대부분 기성교회 내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직분을 알고 있고, 또 정보를 알고 있고, 나이를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님이라든지 자매님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는 성도님 혹은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또 중립적인 용어가, 호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형제요 자매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실제적으로 형제님 혹은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서로 직분도 알고 있고, 이름도 알고 있고, 우리 관계가 다 알고 있죠. 목사님 혹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청년 학생들은 이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죠. 근데 만약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 와서 앉아 계신다면 뭐라고 호칭을 할 수 있을까요? 남자분이시면 형제님, 여자분이시면 자매님,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연배가 좀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면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부를 수 있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호칭을 쓰느냐, 어떤 관계로 생각하고 부르느냐,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가 아닌 선교단체, 예를 들면 예수전도단이라든지 CCC라든지 IBF, 조이선교단, 이런 그런 선교단체를 가보면 교회와 달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고, 또 직분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편안하게 형제님, 자매님, 이런 호칭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가지 우스갯소리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교회, 기성교회 생활도 했지만 이제 선교단체 생활을 열심히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주일에 서울에 있는 한 대형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청년이 나이도 지긋하시고 그렇게 하신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형제님이라고 부르게 되니까 그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예음이 있죠. 예음이가 청년이잖아요. 청년인데 우리 장로님 보고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혹은 이제 우리 학생 서유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명예 목사님한테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어색하죠. 막 웃음이 나오죠. 이런 느낌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회 안에 직분과 어떤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형제님 혹은 자매님이라고 부르면 상당히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부르는 그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도록 하면 여러분들 아마 입이 잘 안 떨어지실 거예요. 가족 관계도 있고요. 그런 친밀한 관계들도 있고, 부부 관계도 있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민망하고 어색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루어졌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도들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어떠한 사회였습니까? 계급이 있었고 계층이 있었던 사회, 그리고 그 계급과 계층 사이에 차별이 공식적으로 존재했었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왕, 귀족, 노예와 같이 신분이 나뉘어 있던 시대에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기록되었던 많은 편지들, 그리고 성경으로 남아있는 여러 서신들 속에서 이 형제와 자매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알 수 있는데, 로마서의 마지막인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마지막 끝 인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성도를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바울과 실제적인 혈연 관계가 있는 성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베라는 여인에 대해서 바울은 자매로서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대우해 달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품고 서로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 또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내 형제들아 라는 애정 어린 호칭으로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계속해서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제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와 자매들 향한 사랑의 권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형제들과 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또한 신분과 계급을 초월한 형제의 사랑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또한 그 메시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빌레몬서죠. 신약성경 빌레몬서에는 이 빌레몬서 어떤 내용이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도망친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서 사도 바울에게로 왔는데, 이 노예에 대하여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품어달라는 부탁을 하는 그러한 편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부인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 개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려고 하는데 당신 또한 오네시모의 육신의 주인인 당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네시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형제로 대해주기를 부탁한다는 그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왜 그의 주인 빌레몬을 떠나 도망쳤겠습니까? 구체적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자신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고 처벌을 두려워해서 도망쳤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도망친 오네시모를 다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 모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하여 이제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함께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약 3년간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특별히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 물을 받아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당황하여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스승이고 선생이고 랍비이신 예수께서 발을 닦아주는 이 일을 하니까 그 베드로가 당황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왜 우리 발을 씻겨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게 되리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관계가 없다. 예수님께서 씻겨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식사의 자리 가운데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관복음에 다 기록된 내용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인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식사의 자리 가운데 함께 떡을 나누어 먹을 때, 빵을 떼어 먹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것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라는 말씀인 것이죠. 맨 처음 생겨난 교회의 모습, 교회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식사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떡을 뗄 때 너희에게 주는 이 떡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그리고 떡을 나누시고 잔을 채워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식사의 자리 가운데 떡을 떼며 나눌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 생겨난 교회의 모습, 처음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 뭐냐면 건물이 세워지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간판을 달고 초대교회 혹은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딱 명패를 달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나누었던 것,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세워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의미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 건물이라든지 어떤 형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 모임 가운데 함께 식사,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 충만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인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항상 넘쳐 흘러야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이 가득 차 있어야 하고 가득 차는 것을 넘어서 넘쳐 흘러서 세상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생명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을 통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며 어떻게 세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각자의 사명, 각자의 역할에 따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각 마디의 역할을 함으로 서로 돕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디가 무엇입니까? 몸을 이루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죠. 이 마디는 큰 마디, 작은 마디,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마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라도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몸으로 따지면 관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작은 것,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몸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제가 얼마 전에 제 차량에 대해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차량에 대해서 리콜 통지서가 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 차를 구성하고 있는 수만 가지 부품 중에 굉장히 작은 부품 하나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현대자동차 제조사 측에서는 이것이 생산 과정에 있어서 좀 온전하지 못한 작은 부품으로 출고되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것을 교체해주고 수리해주겠다라고 이제 그 리콜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차를 한 2-3년간 타면서도 그런 부품의 존재도 몰랐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제조한 제조사 측에서는 이 작은 부품 하나라도 소홀하게 여기게 될 때, 혹은 이 작은 부품 하나라도 그 존재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때, 이 큰 자동차, 이 승용차가 혹여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게 될까봐 작은 것 하나지만 이것을 온전한 것으로 교체해주기 위해서 그게 모든 이제 차 소유주들에게 우편을 보내서 리콜 통지서를 보내어서 온전한 이제 부품으로 수리를 해주는 그런 경험을 제가 지난주에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그 마디, 그 안에서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이죠. 누가 크고 누가 작고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 소속된, 교회에 속한 공동체의 일원들의 자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교회를 설명할 때는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선물로 보내주신 약속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반드시 이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그 모습을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교회로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약 5,000명의 남자들이 회개하고 또 교회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천 명의 사람들로 늘어나게 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게 세워져 가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44절과 46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처음 시작인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역시 4장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내 것, 네 것 구분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아까워하지 않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헌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34절과 35절의 내용을 37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선 36절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고 있는 바나바라는 호칭은 그의 본명이 아니라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름은 요셉이고요. 바나바는 뭡니까? 별명입니다. 본명보다도 이제 별명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많이 불렸다라는 것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는 것은 그만큼 바나바가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었다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바나바의 본명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요셉이었고 그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자기 밭을 팔아서 함께 공용하고 함께 통용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왜 성경에는 이 바나바의 이름이 특별하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제가 가진 여러 가지 주석과 책,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왜 바나바의 이름만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마음속에 들었던, 제가 묵상하면서 정리했던 몇 가지 생각들만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예루살렘 교회, 즉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믿는 무리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발 앞에 가져다 놓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들은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발 앞에 둔다라는 것은 내
그 이전까지는 내 것이었고 내 재산이었고 내 밭이었고 내 돈이었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이 재산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아무것도 여기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서로 섬기던 초대교회 안에서 아예 자기의 소유권을 다 포기하고 내어놓은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큰 부자, 가장 많은 재산을 내어드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0문도,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그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장소였죠. 사실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의 집,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컸는지 120명이 함께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 마가, 그러니까 마리아의 동생이거나 마리아의 오빠였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나바가 가장 많은 것들로 초대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묵상이었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추측은 아마 이후의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개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또 기독교의 큰 획을 그은 사도 바울을 발굴해내고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 증거의 기틀을 다졌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믿는 무리들의 삶의 모습 중에 이 바나바라는 하는 인물의 행동이 초대교회 내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고 집중해야 할 내용은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난주일 오전에도 함께 나누었고 오늘도 함께 나눈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행동, 양식,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성경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모습입니까? 중요한 모습. 우리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통해서 힌트를 많이 얻으셨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들을 통용하고 또 자기가 가진 재물들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밭을 판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이것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모습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로서 나타난 이 모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로서 나타난 모습들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고 욕심부리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모습, 이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갖게 된 원인, 그 원동력, 그 근본적인 힘을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모습들에만 집중하게 되면 교회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이야기에 바로 뒤이어 나타나고 있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모습도 겉으로 볼 때는 바나바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지요. 바나바의 헌금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만들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은 교회를 위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이야기, 바나바가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을 드린 그 이야기를 성경 속에 굳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이 사람이 큰 일을 했다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겠죠. 다만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판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이 바나바의 역할을 통해서 이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내에서 바나바가 계속해서 어떻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그 바나바의 행동의 모습, 헌금을 드리는 모습과 헌신하는 모습, 그 속에서 근원이 되는, 근본이 되는, 원동력이 되는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여주고자 바로 이것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냥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드렸다는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집중하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러한 결과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한번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간단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잘 보이십니까? 32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문장,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단어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익숙하게 성경을 읽어 나갈 때는 이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대단한 믿음과 같은 그러한 모습처럼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나 설교 제목을 통해서 힌트를 얻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것이 전제되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공용 생활과 나누는 생활과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고 그 모습만,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집중하게 된다면 이것은 온전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없고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도 다시 기억해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 이전까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이 문장, 이 단어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나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모습에 더 집중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습이 결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한 마음, 한 뜻,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성전에 함께 모이고 집에서 떡을 뗄 때, 그러니까 나 혼자 떼고 나 혼자 먹고 했을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천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을 향한 거룩한 공동체,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뜻으로 세워지지 못했다면, 혹은 한 마음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기준, 악한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면
아무리 나누고 베풀고 좋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피로 세운 교회, 목숨을 주고 세운 교회, 그 공동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부천창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사모하며 또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온전한 승리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